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릅니다. 믿음.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 네, 믿음,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계속하여서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5번째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로 응답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을 말씀드리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삼치. 네. 고등어 삼치 말고. 네. 제가 저희 애들한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치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영치, 수치. 하나 뭘까요? 눈치. 사람의 영치가 있어야 되고요. 수치를 알아야 되고요. 세상 살면서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죠? 영치는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치는 내적인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눈치는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사람이 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삼치 구워 드시지 마시고. 네. 네, 삼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죄의식과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죄의식과 부끄러움은 어디서 나오냐? 양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양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고요.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대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선하다 혹은 사람은 악하다. 이것을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하고요. 성악설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무성악설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맞고 사실 저것도 맞아요. 인간에게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잘 돼요. 막 어떤 사람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부럽다 혹은 대단하다 막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집에 와서 내 모습을 거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부럽다,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의 멘토로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겠다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겠다 라는 이런 악한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기도 합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동면의 양면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양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고요. 또 사회생활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선후배끼리 혹은 공동체에서 동아리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선한 양심의 수준인 거고요.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는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제 윤리와 도덕 의식이 선과 악, 사람의 어떤 염치와 수치 같은 것을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죄다. 이건 죄야. 그냥 눈치가 없고 염치가 없고 수치가 없는 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그렇죠? 그리고 찬송가 268장에 보면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이요, 주의 보혈.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보혈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우리의 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면서 따라합니다. 죄 앞에 연약한 나를 바라보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연약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참 잘 체크합니다. 잘 체크하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모른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죄의 유혹 앞에 사람은 때로 쉽게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과 죄의식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약간 이렇게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아무리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도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넣으면 심장 박동이나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세 장은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인간도 만드셨고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바이블 스터디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딱 열고 첫 세 장을 넘기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과 하나님이 왜 멀어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인간은 왜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첫 세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원하는 욕망과 욕구가 우리 가운데 죄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는다고 하여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죄의 유혹과 욕망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은 사람일수록 더 화가 쌓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다렸다든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박사의 모습도 있고 하이드 같은 모습도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어리고 순수한 어린아이들조차 어른과 동일하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는 지금 무인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인샵.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산은 계산대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바코드 찍으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게 보통 어디 많이 있냐면요, 아파트 상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제일 많이 있냐? 초등학교 앞에 진짜 많아요. 요즘에 문방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문방구가 없어지고 모든 물품을 그런 무인샵이나 혹은 무인 간식가게죠. 간식가게 아니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문방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쫙 걸려 있어요. 물품들이 노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 있고요. 그걸 이제 갖고 와서 바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죠. 근데 그렇게 분실사고가 많이 납니다. 분실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고요. 사장님들이 이제 그걸 다 검사한 다음에
확인해서 막 경고문을 붙이기도 하고 전화를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쉽게 범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죄에서 헤어나오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 앞에 연약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복음전도자인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의 유혹, 그 죄의 무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죄의 무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지만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죄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불리는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맥베스라는 작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대사와 구절이 나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이 맥베스의 부인이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왕을 암살할 수 있도록 남편이 맥베스를 계속 부추깁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기 남편을 왕좌에 올리기 위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왕을 암살하도록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그래 마침내 이 맥베스가 왕을 죽이고 또 왕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맥베스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드디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원하는 걸 다 가졌죠. 그러나 이 레이디 맥베스는 어떻게 됐냐? 죄책감에 그때부터 시달리게 됩니다. 밤마다 목류병에 시달리면서 점차 정신적인 붕괴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녀가 자신의 손에 이 피비린내가 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피비린내 나는 내 손을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유명한 소리를 남깁니다.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 하나를 향기롭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고 레이디 맥베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무거운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내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 유다가 죽은 것을 피해밭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입고 죄 앞에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냐? 왜 반드시 피어야 하냐? 이건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대가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이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혹은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레위기에 기록이 되었으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를 계속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또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으면 이미 죄가 없어졌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회복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인류 역사가 지나가도 사람의 마음의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세상은 죄가 없는 완전한 평화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짓는 삶을 반복했다라는 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와 이 율법의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으며 형벌을 면하기 위해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그렇게 짓고 아무리 회개를 그렇게 하고 아무리 제사를 그렇게 드려도 우리 가운데 악이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완전히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냐?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오늘 읽은 10장의 10절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일부 중에 하나인 동물의 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죄사함의 죽음이었던 것이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희생제물로 예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이 성취된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다른 희생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사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죠. 매개 수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이 죄사함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이시자 또 20세기의 선지자로도 불리기도 하는 A.W. 토저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죄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속죄는 완전하고 그 속죄에 무엇인가를 더 보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흠없고 점없고 결함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속죄도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고 우리에게 내려진 유죄를 모두 무죄로 바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권리 혹은 이제 어드미션, 입장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건 무엇냐면 기존에 희생제사를 드리던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죠. 이 희생제사를 드리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됐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큰 중심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길,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고요. 휘장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산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초월하는 우월함과 완전성을 가진 예수의 보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인류와 또 세상의 모든 자연과 환경과 사회의 모든 죄를 대신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됨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입장권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그것이 보혈의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보혈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르는 이유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보혈에 관련된 많은 복음성가들과 또 많은 찬양들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도 많은 찬양들, 또 영어로 된 찬양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복잡함과 낙심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또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할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큰 제사장은 누구시냐면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이제는 선한 목자이자 은혜로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또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승리를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를 때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죄의 유혹과 절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그런 탐심과 욕망들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때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불평과 불만과 음란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돼.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를 때에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 능력을 선포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고침을 위해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영혼이 달리고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믿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